그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거인과 우울증.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인물이며,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 심지어는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낳은 이삭의 자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또 오늘날 이제 기독교적인 뿌리,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인들의 조상, 즉 이슬람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 보면은요, 이 화해의 조약, 화해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 조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 이런 서방 그런 나라들이 아브라함 조약을 맺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화평하게 지내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인정하는 그러한 우호적인 조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고 또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 조상으로 믿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자,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 그게 이제 보통 아브라함 조약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도 그러한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또 이 땅에 많은 또 영향을 또 끼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엘리야,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또 혹은 예언자. 우리가 보통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오경이 나오고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예언서가 나오죠. 그래서 예언서도 대예언서, 또 소예언서가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이가, 다니엘, 이런 이 책들이 대예언서, 또 그 이후에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이제 소예언서. 그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 중에서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굉장히 좋죠. 엘리야.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냐면, 이 몇몇 이런 이 큰 시각적으로도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상 19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 사건에서 바로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상대로 혼자서 상대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건달 이런 사람들 보면은, 김두한 막 이런 사람들, 깡패들 보면은요, 혼자서 막 5명, 10명, 20명.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키가 183이었나 그랬어요. 185 정도 됐었고요. 이 쌀도 80가마를 그냥 차에다 휙 던져서 막 얹고 그랬대요. 그 자리에서 막 주변에 예전에 막 깡패 같은 사람들이 건들건들거리고 하면은 혼자서 몇 대 1 이렇게 상대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집안 씨가 원래 이렇게 큰 씨인데요. 어쨌든 이 여러 명을 상대한다는 거 보면은요,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은 안 되죠. 우리 최정호 장로님도 조그맣지만 얼마나 이렇게 다부집니까 보면은요.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850대 1로 상대를 한 거예요. 850대 1. 갈멜산에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나요? 그 시냇가에서요, 그 850명을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저들을 다 죽여라 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했던 어마어마한 믿음의 인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했을 때 정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3년의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렸던 인물. 여러분 지금도 그 몇 달만 비가 안 와도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농작물이 안 자라고 다 힘들잖아요. 근데 3년 동안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좀 있으면 비가 올 것이다 하면서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했다. 한번 집어넣어 보셨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네,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네. 네, 무릎 사이에다 머리 한번 집어넣어 보셨어요? 한번 엎드려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무릎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한다는 거. 정말 그 기인적으로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위대한 인물 엘리야입니다. 비가 오기를 위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저 멀리 손바닥 같은 구름이 먹구름이 일어나면서요. 마지막에는 이제 장대비 막 큰 먹구름이 일면서 장대비가 내렸다는 말. 이 상상만 해도 엘리야는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의 고백에 보면은 죽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엘리야가 지금은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갈멜산의 엘리야와 지금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이 엘리야는 전혀 다른 인물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원한다.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이루었던 그 엘리야가 지금은요 이 두려움에 떨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란다. 제가 이제 7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로뎀 나무를 봤어요. 로뎀 나무. 그러면서 그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로뎀 나무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떠오르세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있는 멋있는 이 느티나무 같은 그런 큰 나무를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로뎀 나무 보니까요 무슨 가시덤불 같아요. 조그매요 이렇게. 거기 아래서 뭘 실까? 어떻게 실까? 높이도 한 1m, 2m 될까 말까 한 그 가시덤불 같은 데서 이게 막 사막 같은 땅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뎀 나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멋있게 느티나무 같은 정자나무에서 그냥 안락하게 쉬는 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이 황무지예요. 사막과 같은 황무지, 광야에서 아주 척박하게 자라는 비비 꼬인 말라 빠진 그런 나무가 로뎀 나무예요. 로뎀 나무. 그래서
아니 그 엘리야가 저런 나무 밑에서 어떻게 쉬었지 하니까 정말 거지가 어디 조그만 그늘이 있으면은 거기 좀 그늘 좀 만들어서 쉴까 하는 그런 막 쭈그려서 간신히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쉴 정도 그런 나무예요. 그냥 멋있게 포장된 그러한 그 크나큰 느티나무 같은 정자나무가 아니라 베베 꼬인 사막 한가운데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나무, 거기서 조그만 그늘이 생기는데 그 그늘을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이 엘리야가 나는 죽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인물 같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 불과 한 장 사이에 18장과 19장 한 장 사이에 어떻게 이러한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니 바로 전에는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결에서 이기고 큰 승리를 취했던 그 엘리야가 지금은 정말 이세벨의 그 협박에 두려움에 떨면서 로뎀 나무아엘에서 죽기를 바라는 모습, 이게 과연 동일입니까? 이게 정말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게 순서가 어디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 같지만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밥풀에 베어서 죽은 사람. 상상이 돼요, 여러분? 이 밥풀떼기 있잖아요. 밥풀에 베어서 죽은 사람. 이 밥풀떼기 보잘것없는 것들 어떻습니까? 그게 마르면은요,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잘 관리해서 감염이 되고, 감염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폐혈증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아주 하잘것없는 하나에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도 한순간에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만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놀라운 이적과 체험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라 일지라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다. 또 성경의 다른 인물을 보면은요, 욥이 있잖아요. 욥. 당대의 완벽한 인물,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결국은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은 상태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인물. 그래서 욥 하면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욥조차도요, 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구데기보다 못합니다. 나는 저 미물보다 못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 보면 우울증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교개혁에 그 물꼬를 텄던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도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그 일기장에 고백을 합니다. 또 스펄전이라고 설계의 왕, 정말 한때 이 세계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도요,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진실, 집사님이죠. 국민 배우.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 약도 먹고 했는데요. 정신과 의사들이 쉬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 그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울증 약을 먹을 땐 괜찮은데 그 약을 끊고 있었을 때 그 고비를 못 넘겨서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은 약 먹으면 나을까요? 약 먹으면 나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감기약이 있어요? 뭐 해열제, 진통제,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약은 있지만 결국 감기도 우리 몸 스스로 나아야 되듯이요. 우울증도 그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낫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고요. 물론 먹어야 할 때도 있어요. 왜냐? 아이들도 온도가 갑자기 40도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몸의 신장 모든 기관들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열제 먹어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좀 진통을 느끼게 줄여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약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걸렸을 때 그 일시적으로는 한시적으로는 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이 원천적으로 그 우울증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치료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까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약장사들이 제일 많이 벌지 않았어요? 제약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았어요? 그 약 하나 구하기 위해서요. 막 어마어마한 그 프리미엄을 주고 또 약을 또 우리가 막 수입해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은 이 약으로 모든 것을 또 이제 너무 과대하게 홍보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말하고 싶은 것은 약으로 우울증이나 우리 삶의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항상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정말 정답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고요. 이 경기도 중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2019년도 조사에 의하면 자살률이 1위고 노인 자살률 1위고 다 1위예요. 1위.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천 군민이잖아요. 연천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왜 연천이 경기도에서 왜 1위일까요? 자살률이 왜 1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나라에서 또 공돈 안 주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연천이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1위일까? 저는 그 이유를 첫 번째는 보그마율이 제일 낮다는 거예요. 이 연천군의 보그마율이요. 제주도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그 황폐한 땅 제주도, 우상과 미신이 만연한 제주 4.3 사건으로 인하여서 작용화되고 그랬던 제주도 땅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이 연천군이 보그마율이 낮은 것 같아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뭐죠? 사회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사회 인프라가. 뭐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네, 남자, 여자 자살률 누가 높을까요? 참 남자가 문제예요. 남자가. 에이즈 환자 여러분 한 80% 90%가 남자예요. 에이즈 환자. 왜 그래요? 동성애하는 사람 대부분들이요. 남자고요. 남자들
다 그 에이즈 환자들이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못 버텨요. 그래서 이 조상들 보면은 이 결혼할 때 보면은 여성이 더 나이가 어렸었고 또 남성이 많았었고 그런 거 보면은 남자가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남자는 혼자 남으면은 못 버티더라고요. 못 버텨요. 못 버티고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또 누가 들어와야 되죠? 새로운 분이 옆에 있어야지만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버티더라고요. 삼시세끼 밥도 못 차려 먹고 빨리도 못 깨고 청소도 못하고 그래서 이 불쌍한 남자들, 자살률이 높은 남자들, 노후를 견디지 못하는 남자들이 훨씬 더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답은 항상 오직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엘리야에게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요. 숯불에 구운 떡과 또 이 물을 먹이면서요. 기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랬을 때요. 잘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잘 쉬자. 잘 쉬자. 자기 몸을 너무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요. 그렇게 1년 360을 평생을 그렇게 쓰도록 만들지를 않았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정말 6년 일하면 1년은 안식년이고 또 50년마다 희년을 만들어 놓고 왜 그랬느냐? 사람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병이 오고요. 반드시 그 무너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 근데 쉬는데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과학과 심리학, 정신의학 이런 데서는 어디까지 보냐면 육체와 이 정신적인 부분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까지 보죠? 영적인 부분까지 보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육신과 정신적인 부분만 보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신이 존재하고 악한 영 사탄이 존재한다. 이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잖아요.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걸렸을 때 누가 역사를 해요? 사탄이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요. 우리 육신이 병들고 우리 마음의 우울증이 걸렸을 때 사탄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해결해야 되고요. 또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쉼이 필요하고요.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된다. 정신적인 것, 일반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와 사탄의 역사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어떤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인을 했는데요. 그 하룻밤 사이에 막 포크레인 이렇게 할 정도 이 삽으로 파가지고요. 사람들을 다 묻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허리가 아파서요. 계단도 그냥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괴력을 발휘해서 하룻밤 만에 사람을 살인해서 그 구덩이를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구덩이를 파서 사람을 파묻었을까?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죠? 사탄의 역사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거인과 우울증,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질환이다. 이러한 마음의 감기, 이 마음의 질병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을 때 이것이 정말 폐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폐혈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감기, 우울증,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쉼을 취하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려 하고요. 그리고 햇볕에 나와서 걸어야 돼요. 햇볕 받고 30분 이상 걸으면은요. 대부분의 우울증이 낫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일수록 더 햇볕을 받고 또 30분씩 걷기도 하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면은요. 우울증 치료 받아야 돼요. 상담해야 되고요. 상담으로도 안 되고 정말 너무나 더 긴박한 위기다 하면은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거인과 우울증.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우울증으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이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